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주님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매주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인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인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단지 의무감에 이어져 가고 있는 종교적인 노동인가? 여러분, 미국의 저술자이자 목회자인 바 포스테틀러 목사님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닌 이후로부터 무려 5,000번이나 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또한 헌금, 봉사, 직분, 그의 신앙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의 모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그리스도인이었지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주님과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 신앙에는 행위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스토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에 가지 마라.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쩌면 예배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또한 금식하며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충성한다 해도 그 속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그건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다니던 물동이에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생수는 아닙니다. 예배와 봉사, 헌신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워도 다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분의 명패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간증입니다. 봉사의 목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형식을 내려놓고 습관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의 손에 들린 행위와 의무의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다시금 만남의 자리,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의 자신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행위를 바라보시기보다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형식적인 의식보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부르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열심보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에서 머물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한 세대에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야기는 세대에서 또한 그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바로 그 이야기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정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를 찾아오던 여인. 그녀의 물동이 속에는 죄책감과 실패, 또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그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들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라라고 그녀는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습관의 물동이를 우리는 다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의 기록이 아니라 만남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과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 우물가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가 멈춰버린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주님, 마침내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장면이 바로 이야기가 끊긴 신앙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멈춰버린 자리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멈춰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정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오면서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시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한때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죄책감과 수치감, 또한 관계의 단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피하고 다닙니다. 그녀의 물동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매일 그 물동이를 들고 같은 길을 걸어서 같은 우물에서 물을 또 올립니다. 겉으로는 물이 필요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주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있지만 가슴의 떨림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어지지만 주님과의 대화는 멈추고 눈물을 말랐으며 감격은 식어졌습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사라진 신앙,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행위가 여전히 이어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과의 이야기, 인격적인 대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이야기가 끊긴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남아있지만 대화는 멈춰버렸고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의 교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하나님 없는 열심, 주님 없는 헌신, 만남 없는 예배는 결국 더 깊은 목마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졌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지금은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생의 한복판에 햇살이 가장 뜨겁고 그림자조차 숨은 그 정오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녀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한 그 시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 그 장소를 우리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물동이를 보셨고 굽은 어깨와 상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멈춰버린 그녀의 이야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야기를 여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알고 있다. 이제 나와 이야기하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야기가 멈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 눈물이 마른 자리, 열정이 식은 자리, 또한 감격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오늘도 우물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계십니다. 너와의 이야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나와 다시 써 내려가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응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자리, 눈물과 감격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서 멈춰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숨을 쉬고 꺼져있던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멈춰버린 이야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대화를 여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오셔서 멈춰있던 페이지를 주님 다시금 펼치고 시작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섰을 때 그녀는 단지 물을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 하루를 버틸 만큼의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틸 만큼의 물만 나에게는 있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탁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녀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시작이자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그 얘기를 듣자 놀라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실패, 사람들과의 상처, 그동안 숨겨야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내가 그니라, 너가 말하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금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장면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물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자 그때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줄기가 다시금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와의 대화와 그 만남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예배 속에 있고 너의 일상 속에 있다. 나는 이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듣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건네시는 그 말 한마디로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고 메말랐던 영혼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전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제 생명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매일 사람들을 피하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침묵하던 입술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부끄러움이었던 그녀의 과거가 이제 간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기던 자리가 증언의 자리로 그녀의 물동이는 복음의 통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진짜 만남은 그 사람의 방향을 또한 반드시 바꿉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마을로 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사람들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의 이야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공동체로 또한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결국 그 동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한 여인의 작은 고백이 한 도시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흘러갑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한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곳에 진짜 신앙의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공동체의 이야기로, 주님과의 대화가 세대의 언어로 이어지게 될 때 교회는 살아있고 다음 세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한번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100일 동안 성경 1독 새벽 기도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외하지 않고 100일 동안 성경 1독을 하였습니다. 그 100일 동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매일 새벽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도 있었고, 출근 전에 먼저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또한 등굣길에 교회를 들렸다가 학교를 향하는 청소년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1시간씩 대표 봉독자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면 회중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마다 말씀의 숨결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 100일의 새벽, 100일의 말씀, 100일의 은혜가 그렇게 교회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335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근처 식당에서 해장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눴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출근하던 성도님은 청년들을 차에 태워서 또한 등교를 보내주셨고, 어르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힘내라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청년들은 친구와 함께 웃으며 교회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길에는 세대가 어우러진 따뜻한 마음과 믿음의 온기가 충만하게 흘러넘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의 연장이었고, 기도가 교제로 이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삶의 대화로 이어지는 자리,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새벽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게 하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그 따뜻한 새벽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야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냥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고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부흥은 행사가 아니라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될 때 그 자리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우리를 다시 습관의 물동이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야기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이야기를 다시금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이야기를 다시금 쓰길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부터 다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번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는 단순한 일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식어가는 믿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숨쉬고 주님과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 될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만큼은 가능하시다면 꼭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 너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무는 이 자리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이야기는 세대로 또한 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숨을 쉬고 멈춰있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며 식어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신앙의 이야기 또한 교회의 은혜의 이야기를 보고 자라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 세대의 간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교회,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정, 이야기가 세워지는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익숙한 예배의 형식, 반복된 습관의 물동이를 들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채 해야 하니까, 채워야 하니까 그저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그 물동이는 늘 무겁고 결국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물동이 내려놓아라. 내 손에 쥐고 있던 의무와 형식의 그릇들 다 비워라. 내가 그 자리를 생명으로 채우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은 은혜이며 그 은혜는 단지 한 사람만의 간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을 적시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 작은 이야기 하나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과 또 같습니다. 태평양 건너의 미약한 바람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듯이 주님과의 만남, 기도의 눈물, 또한 예배의 결단이 조용히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의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 작은 날갯짓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숨을 불어넣으시고 멈춰있던 신앙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어지며 그 은혜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되기를, 주님과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교회,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정, 이야기가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홍 예배 속에서 감격 없이 형식의 물동이만 들고 습관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에 쥔 행위와 의무의 그릇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고 멈춰있던 신앙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결단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교회,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정, 이야기가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